그 홍해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대로를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장자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잡은 양을 먹으라. 그리고 그게 6월절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근데 홍해의 그 바로 앞에 바다 앞에에 진을 치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하세요. 예. 야, 어서 들으니까 나 물 한 예. 모금 몰라. 그 홍해의 그 바로 바다 앞에 놓고 진을 치라고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블레셋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진을 치게 했고 그리고 바로의 또 마음을 또 강팍게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니들 가라 했는데 강팍게 하니까 군대를 데리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 꽉 막혔고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오도 못한 상황에 딱 부닥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엇을 얘기할까? 왜 하나님은 그 바로의 속박에서 그 노예에서 구출을 해내고 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결국 추격을 하게 하고 그 막다른 골목에 있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번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서하남 형제한테 보내고 여러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우리의 제사함은 분명히 도마스 3장이나 4장에도 보면 그 피를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있던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되어진 것이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의미로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믿어진 것이다. 그게 100% 은혜죠. 그때도.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것을 뭘로 정리가 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내 육을 내가 죽어야만이 갚을 수 있는 죄를 그 예수님이 대속했고 나는 죽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다. 예수님의 육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육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백성이 된 것이다.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 민족은 육을 따라 났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 있는 시낸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종을 낳은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은 하갈을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게 예수님의 육으로 말하면 내 육이 낫구나.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그 거듭남에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했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떻게 날 수 있는가? 두 번 구원을 받은 거죠. 첫 번째는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두 번째는 바로의 추격에서 그 막강한 골목에서 또 구원을 받거든요. 그때는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내가 동참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대속으로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내가 동참돼서 그 죽은 것이다. 그게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다. 그리고 홍해는 장사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설탕 없는 커피를 약해 하나 줘야지. 내가 사세요. 진하만 얘기하세요. 제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에 제 간증을 통해서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게 제사함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난 것이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 홍해에서 사탄 마귀의 그 그림자적인 바로가 애굽의 왕이 거기서 수장을 당했잖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길을 가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그 부활의 의미로 이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죠. 사흘 길은 그 무덤 안에 있는 기간이었고 그 쓴물을 만나는 그 상황이 결국은 주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시고 그 생수를 단물로 바뀐 물을 먹음으로써 성령을 먹은 것으로 성경은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봐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하람 형제를 만나서 형제님께서 혼의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렇지. 혼의 구원이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강하게 막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뻘 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상당히 거꾸로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교제는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떠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도 뭐 열 몇 시간 얘기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은 너무도 이게 잘못 분별을 하고 있구나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비의 아내를 범한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육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거기서 왜 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제사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경험까지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사함 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의미, 그러니까 죄들을 사함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서 17장에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인 거기 그 원어 성경의 히브리 성경은 그 혼을 속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하람 형제님이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혼을 속하는 것은 맞죠. 의롭다함을 얻는 건 맞아요. 죄를 우리가 이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이. 근데 죄를 범하는 것은 범죄죠. 그리고 그것이 죄들로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고 죄의 몸이 있고 죄의 몸이 범죄를 하면 죄를 지면 그게 죄들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죄들. 그러니까 죄들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죄는 어디에 있냐면 육신의 몸이 죄의 몸이라고 하고 이 육신을 얘기하는데 죄들은 어디에 갖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육신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혼이 기억하고 있고 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의 그 깨끗함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레위기서 17장에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은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게 그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 영으로 얘기하고 혼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소울이거든요. 영으로. 근데 그 부분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은 그걸 분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지금 서영재님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혼의 구원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이엔드인데 믿음의 끝에 가면 혼이 구원이 완성된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끝을 얘기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제가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는 같이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하는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종로로 탄다 아니면 왕노로 탄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어느 형제님하고 교제를 장시간 했거든요. 5시간을. 근데 그 형제님도 두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으신 것 뿐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예수님과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형제님이신데 상박지에 계셨고 이분이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80년도 초부터. 근데 그 다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은함 형제님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과 100% 이 목숨을 내놓고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죽으심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는 거다. 100% 은혜를 받는 거다. 그런데 요단강을 넘을 때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한다.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 믿음.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요즘 계속 설교가 뭐냐면 은혜로 받는 것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한함 형님이. 근데 그게 요단강을 넘을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인들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은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며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다서에. 그러니까 그 믿지 않은 것들이 어떤 거냐. 아까 형제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몇천 명이 얘기하셨는데 괴수함을 받은 자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거죠. 광야에서. 2사람 빼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 못하는 너희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내가 주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60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죽은 이유가 왜 죽었냐면 믿지 않아서.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기도 했지만 그 광야에서 지금 현재 함께 내가 임재해 있는 불과 구름 기둥과 그 함께 있는 너희하고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나오고 바로의 속박에서 풀려났는데도 그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그 광야 46개월에서 그게 다 엎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제가 오늘 또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장을 경험했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제가 서한함 형제님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지 바다에서만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40년길 속에서 40년 동안 구름 안에서 구름 임재 아래에서 침례 속에 있었어요. 침례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의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성령의 임재함에서 성령 침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구름 침례 안에서. 그것을 사도행전은 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형제님은 지금 그 말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게 홍해만 건넜다고 다시 침례를 받았잖아요. 다시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았대요. 그게 아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게 두 가지의 길을 얘기를 하거든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두 갈래 길을 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너희 안에 조금 더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말씀하게 되면 몇십년이 가도 몇년이 가도 또 며칠이 가도 몇 시간이 가도 안 끝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게 가도 안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그렇게 보이거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 그러면 예. 그 말씀에서 빨리 넘어가서 요수아까지 가서 이 얘기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빨리 좀 거기서 핵심만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발을 한 발 한 발 걷는 것까지 얘기하지 말고, 또 숨 쉬는 것까지 얘기하지 말고, 숨 쉬는 것까지 얘기하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 단번에 미친명이 죽었다, 미친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가난 땅으로 빨리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의 그 출애굽을 보면 그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는 그 온전히 쫓고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형제님이 잘 꺼내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여호수아의 처음에 그 여호수아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어디에 처음에 등장을 하냐면 호세아로 이름이 되었는데 여호수아로 불리면서,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성경의 기록은 여호수아로 불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다투는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근데 그때는 호세아였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줬는데, 그것은 시내산 사건이 지나간 다음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로 불려요. 근데 그때 어떻게 승리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우리를 위해서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는 12지파와 70인의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민족이 지금 구원받고 나온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앞전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이전에 모세의 시종이 됐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부터 모세의 시종이 됐는데, 그리고 가나안 직전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등장을 안 해요. 언제 한번 등장을 하냐면, 모세가 해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가 여전히 해막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느포산에서 운명하기 직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영이 거하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영이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니까 영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영이 거하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로마서 8장에도 만에 하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걸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을 때는 누구의 믿음으로 넘었느냐면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넘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져요, 성경이. 여기 좀 말씀. 예. 좀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너에게 또 다른 나라를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안식을 주지 못함을 얘기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안식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의 예수님과 우리가의 사이에서의 안식이 참 안식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을 얘기하냐?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부분들을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들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다. 저는 항상 간증이 먼저 지나가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말하시는 건지 내가 들어서 말하는지 공부해서 말하는 건지 봐서 말하는 거 분별해 그래요. 예. 바로 알아놨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저는 봐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에 각 지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결국은 그 지체로 그리스도 몸에 참여됨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 사도로, 선지자도,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세움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현재는 그게 가나안 땅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구약을 통해서 보면 갈렙은 분명히 자기가 정탐한 그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아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유다 지파 중에 그 분깃을 헤브론인가 거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장시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형제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고보 형제,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그 야고보서의 내용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딱 계속 행위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행위와 행함이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요? 저는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알아보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함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만 받고 또 여기 도착하고 또 여기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제가 하는 말씀은 그 각자의 믿음이 다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이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봐졌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제사 한 분이 없는데 더 알아야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 제사함 안에서의 행함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그 요한 1서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로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적용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안에 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빗겨서 있다면 여전히 나는 죄가 있다고 한다. 그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미혹하여 누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하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그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대로 보면 제가 이완 그 교회에서 1년 정도 넘게 있다가 거기서 쫓겨난 것이 그 말씀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거기 말씀 그대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분명히 죄사함 받은 이후의 사람을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고 진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했던 사람을 얘기한다. 근데 이가 떠나 있을 때의 그 사람의 상태가 죄인으로 얘기를 했고 허다한 자가 있는데 이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형제에 떠나 있을 때 그 허다한 죄가 다시 덮어진다. 해결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런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 해결해서 주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세상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허다한 자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는데 믿음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가 갔는데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죄가 있지 않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온 세상 죄를 다 갖고 가셨는데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우리가 죄 없이함 속에 있는데 거기서 떠나 있다면 그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 형제 이번에 만났을 때로 제사함 받고 한 구원 받으면 망하는 일이 없대요. 근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걸 얘기해요. 보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에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모른다면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함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의 피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자기 피를 들으시는 그 피값 안에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을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다 해결됐죠. 그러나 그 죄는 옛죄를 깨끗게 함을 잊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나의 그때 그 시점까지의 죄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것은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다시 인생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걸음을 걸으면 여전히 깨끗한 속에서 예수님의 피값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믿음에 떠나버리면 예수님의 피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구원이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속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떠났다면 영원한 속죄가 내게서는 아직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유한교회나 우리 삼각지교회나 지금까지도 두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선한 형제도 그걸 똑같이 그걸 잘못되게 분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에 있는데도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혀 망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저는 막 어떤 부분에 원성이 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선한 형제 앞에서 원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것은 저의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막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원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 만일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편당을 져서 정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마지막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에 흘려서 아론의 옷깃에 흘려서 헐문에 이슬이 시온에 사는데 내빈다도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형제님도 그리고 대전에도 여기저기 다 터져가지고 알았다고 하면서 다 각각이에요. 제가 작년에 잠깐요. 예, 잠깐. 예,